우리 총동원 전도지를 한 주 앞두고 오늘 누가복음 제14장 16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길들과 울타리들 곁에 가서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고 있는데,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강하게 권면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전도의 대상자의 인격이나 자유를 침해해서라도 전도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권면하고 초청해서 전도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모든 불신자는 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고 강하게 권면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이 천국 백성과 그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 신학자가 미국의 크리스찬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의 질문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조사 결과 노방전도가 0.5%, 목사님의 전도 2%, 스스로 자원해서 나온 사람이 5%, 축허전도, 즉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꼽고 전도하는 것이 2%, 그 다음에는 미디어 전도, 모든 매스 미디어를 통한 이 전도가 1%, 그리고 소위 관계 전도가 적을 때는 71%, 많을 때는 91%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장 효율적인 전도 방법은 바로 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적을 때 71%고 많을 때 91%면 평균 약 80%가 바로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이든 자녀든 친구이든, 아니 직장 동료이든 친척이든 아는 사람의 권면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회중들 가운데 약 80%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이죠. 대개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보다도 나쁜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어느 정도 뜯어 고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랄지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고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심령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권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기를 친 사람들도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권하는데 거기 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이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결코 그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 encourage one another daily,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나 친지들, 아니 지연들과 친척들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강권하여 이 말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큰 만찬을 갖춘 잔치는 행복과 기쁨의 상징이지요. 풍악을 올리고 춤과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자나 참여하는 자가 다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 잔치는 그 기쁨이 일순간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한 그 위대한 천국잔치, 이거야말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와 같고 또 풍요롭고 일생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큰 만찬잔치를 베푼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감격에 넘치는 교회로 사람들을 강권하여 초청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뒷면에 보면 오늘의 말씀의 요약을 써놨는데요.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에 채워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비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렇게 강권하여 사람들을 초청한 전도자의 축복을 이 성경은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강권의 비대상, 우리가 이 강하게 권면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반감만 더 살 수 있는 이 전도의 강권의 비대상은 누군가?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밭을 샀다고 하는 사람, 소를 사서 시험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 장가 들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강권의 비대상자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람들을 강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강권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강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무슨 사람을 차별 대우하라는 것도 결코 아니고, 또 사람을 구별해서 상대하는 말씀은 결코 아니,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강권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의 대상에는 강권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 만약 이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만 하면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전도의 문을 막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즉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큰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강권하지 말아야 할 이 강권의 비대상자가 누군가, 우리 18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으므로 나가 보아야겠으니 당신께 부탁한데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떤 큰 비유, 즉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만찬 시간이 되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십시오. 잔치가 이미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데, 이 팔레스타인 즉 유대 사람들의 이 결혼잔치의 풍습을 보면 그 결혼잔치에 참여할 자를 먼저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혼주는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수만큼 모든 음식이나 모든 준비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을 보내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종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 주인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 되겠죠.
실제로 미국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초대받지 않았어도 결혼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 사람의 이름이 테이블에 쓰여 있지가 않아요. 반드시 초대받은 사람들만 그 명찰이 다 준비되어 있고, 초대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은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정이 많아가지고 말이요, 남편 딸하고 더불어 와가지고 부인도 같이 먹고, 아니면 두루뭉실한 그런 건 참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것 같아. 거기는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어. 자기 이름 없으면 거기 입구에서 아예 입장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처음에 참여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고, 요번에 이제 두 번째로 종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가까웠으니 참여하십시오 했는데,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산 밭을 좀 구경하고 가봐야 되겠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 이 5결의를 샀다는 거예요. 한 결의는 2마리니까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그 소 10결의를 가지고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결혼회식, 그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변명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궁색한 변명을 통해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에 그 주인과 참석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깨뜨린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특별히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약속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정확한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즉 밭을 샀다고 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욕망에 붙들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유독 이 세상 물질에 붙들려서 마치 이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만머리즘에 사로잡힌 그런 물질적인 인간, 이런 인간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구석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전해도 그건 이 소 귀에 경 읽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사람은 강권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기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히 돈에, 이 물질에 매여가지고 인생 사는 것이 돈 버는 게 전부예요.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도 요새 추세가 좀 그렇게 돼서 부인네들도 많이 일을 합니다만, 미국에 가보니까 뭐 2잡, 3잡, 2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 3개, 하루에도 뭐 3가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뭐 여유가 없고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7시에 퇴근한다는, 그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위 7 to 7으로 생활하니까 그거 참 생활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힘든 거죠. 말하자면 물질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물질에 사로잡힌 것은 아닙니다. 참 놀라운 아이러니인데요, 돈이 많다고 돈에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돈이 적고 물질이 적어도 물질적인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물질에 온전히 마음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섬기는 그런 황금만능주의적인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온 마음이 거기에 집착이 되어서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냉담한 자들, 그야말로 생고구마 같은 인생들, 이런 자들은 당장 전도의 대상이 아니고 강권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예서는 당장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축복의 회복을 애썼지만 아버지 이삭, 상속권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6절에 보니까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성경에는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수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질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을 섬기니까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물질주의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우리 인생의 주권이 영혼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의 장막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영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물질적인 인생, 이런 인생들은 강권의 비대상, 우리가 강권해지 당장 강권해서는 안 된다는 말.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물질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인생들,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물질도 사용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 소망 있는 자들이요, 물질을 아무리 풍성하게 준다고 해도 그 물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강권의 비대상자는 소를 사서 시험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소 5개라면 10마리라고 했는데, 아무리 소값이 시세가 없다 하더라도 한 마리에 500만 원만 잡아도 10마리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됩니까? 5천만 원이라고.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 요새 아마 황소는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소 2마리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쟁기질도 하고 또 수레도 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멍에를 메고 소 2마리가 보통 끌면서 쟁기질이나 그 다음에는 짐을 나르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데, 뭐 당장 소를 키워가지고 뭐 쟁기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소를 키웠다고 해서 이 구름 하나 리어커를 끌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 시험을 해가지고 훈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경기도 말로는 그걸 이 끌개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 멍에 매는 훈련을 시키고, 끌개를 달아서 돌멩이나 사람을 실어가지고 신장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 안 된 소는 쟁기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친구는 소를 이 5결이 10마리를 사가지고 2마리씩 짝져가지고 말하자면 운전 시험하는 것처럼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나간다는, 요새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참 주인에 대한 큰 결례 아니요? 주인이 엄청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참석하겠다고 하는 약조를 받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선물과 산의 진미를 다 준비해 놨는데, 이제 잔치 당일날이 돼서 못 참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대단한 결례고 약속 위반이란 말. 이것은 즉 소를 사서 시험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은 인간의 재주와 기술에 붙들린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요새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업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과 사업을 잘 경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업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사업주의에 매여서 주의를 범하고 천국잔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와 같은데요, 하나님을 떠난 지적인 욕망이나 기술의 욕망은 그것이 아무리 신기해 보이고 새로워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새로운 기술과 이 과학 만능주의,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 이런 사람은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 강권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를 시험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꼭 굳이 주인이 배설한 잔치,
자신이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그 대향연에 그런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고 결례란 말이에요. 오늘 그 주인 우리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돈도 중요하고 사업과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이 주인이 베푼 그 위대한 향연에 이 거절하는 것은 주인을 모독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되기 이전에 소를 가지고 쟁기질하는 그런 평범한 농부였죠. 그는 소 10결이로 밭을 갈다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이 소명,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장서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과 우리 직장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그거야말로 사업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장가 들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20절, 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나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 없어라고 하였다 그랬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람의 외모만 취해서 결혼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소위 정욕에 붙들려 있는 이 정욕주의자들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결혼, 합법적인 결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이 결혼이야말로 축복받을 만한 일이지만, 아내를 취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당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사는 것도 정욕주의. 합법적인 이 이성 간에, 즉 부부 간에 아름다운 이 부부 생활은 건 참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은 음행이고 그건 정욕주의란 말. 이런 자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강권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기도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설령 참여했다고 해도 그 놀라운 신령한 맛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먼저 초청을 받은 자들은 바로 선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고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바빠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죄인들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그 잔치에 초대받게 됐고, 전에 초대받았던 그 선민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그 잔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 위대한 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는 방법은 율법의 준행이 아니라,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 잔치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강권하여 전도해서 교회로 초청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21절을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돌아와서 그의 주인에게 이것들을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노여워하며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을 이리 데려와라 하였고, 주인이 노했다고 했습니다. 그 집주인이 노여워하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유대인의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집주인과 그 잔치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가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이 청한 손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식들이 얼마나 남았겠냐면 500명 예상하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한 200명만 왔으면 그 500명 음식값 다 내야 돼. 뭐 음식값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그 수고한 그 준비, 정성 이걸 다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어떤 사람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청하였던 자들은 첫 번째 청함받은 자들은 유대인이 종은 신구약 시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요. 큰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세계, 즉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초청을 받은 대상은 바로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빨리 시내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을 이리로 데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또 불구자들, 옛날 성경에는 병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맹인들, 절름발이들, 그야말로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고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런 자들을 초청하래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라도 다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앞부분으로 좀 넘어가셨어요. 누가복음 제4장 18절로 19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도원들에게 자유를, 맹인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 선지자 이사야 책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읽으시면서 그 일이 자신에게 응했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영, 즉 성령이 자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보내셨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맹인들, 절름발이들, 가난한 자들, 소경들, 포로된 자들, 이런 자들 다 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한결같이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직업과 재산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이 위대한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있는 그런 병자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육신적 건강이나 기본적인 물질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외적인 신분이 어떻든 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줄 알고 영적 병든 자임을 아는 자, 누구에게든지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자, 이런 자를 전도해서 초청하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큰 소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구원운동에 가장 먼저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비판받는 이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창기들과 세리들이에요. 창기들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 적당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창기들과 세리들은 죄인들의 대표라고 불려졌는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했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창녀가 변화돼서 성녀가 되고 깡패가 변화돼서 성자가 되는 위대한 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정말 진정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자신을 정말 깨끗하게 해주고 해방시켜줄 위대한 구원자를 바라는 그런 구도자적 심정을 가진 자, 아무리 재물이 많고 풍성한 사업을 경영하고 그 다음에는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령에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진정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애타게 기다리면서 찾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이런 자들을 우리는 강권에서 이 주님의 위대한 향연에 초청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권에서 초청해서 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소위 전도자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다시 우리 오늘 주보 순서지 마지막 오늘의 말씀 요약 세 번째 대지, 강권에서 전도한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름다운 지혜를 얻음, 영혼의 양식을 먹음, 필요한 것을 공급받음,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음,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함. 이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 5가지만 되겠습니까? 이루 형언할 수 없지만 제가 5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많은 구역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물질이 전부이고 자기 자신이 전부인 걸로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신다는, 우리가 전도하면 희한한 일은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이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건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양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돼. 두 번째는 양식을 먹을 때는 기쁘고 아주 즐겁습니다. 마지막 3번째, 참된 양식이라면 그것을 먹고 그것이 우리의 몸의 살과 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건 진정한 양식이 아니에요. 타락한 유다 백성들 향해서 날카롭게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고 설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물질일까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권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 있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인생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결코 궁핍하지 않게 합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임하지 않은 그런 민족이나 하나님이 국가를 역사적으로도 번영되게 해주셨단 말. 이런 위대한 전도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신문이 한국일보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많이 팔리긴 합니다만 그 이유는 아마 한국일보가 일찍 미국에 상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광고를 내면 다 한국신문, 한국일보에다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참 놀라운 것은 미국의 한국일보는 이게 기독교 신문인 것만큼 거의 기독교적 색채가 아주 농후하고 또 그런 기사들이 많이 쓰여 있죠. LA에 저희 엔지니어링과 마케팅 회사를 경영하면서 교회 전도 사역을 담당하는 조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그 전도에 대한 걸 광고를 했어요. 연락하면 전도 책자도 보내주고 전도지도 보내준다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과연 그 책과 전도지가 왔습니다. 물론 무료지요. 그분은 청년 시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가서 선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애타는 심정과 눈물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위 고우 전도 선교회 GO 고우 전도의 선교를 설립하고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 세 개 언어로 준비된 전도지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미국은 어디를 가나 이 세계 도처에 모인 각종 인종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전도의 황금어장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출근 전에 이 패스트푸드 식당에 들어가서 이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다음에 각 테이블마다 돌면서 가벼운 인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I have good news for you.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향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어 전도지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스페니시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한다는 것.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성령님이 감화시켜 줄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Where will you spend eternity? 당신은 그 영혼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써 있었고 How much time is left in your life? 당신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당신의 생애는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Are you saved?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Where are you going now?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정말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그 전도지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전도지를 전해주면 험상궂게 소리치는 대적자도 만나지만 대부분 다 웃으면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한 대사로서 당당함과 그의 성실함을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천 시의원이면서 교회 집사님이신 박병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마 지금은 장로님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아내 이름은 정은숙 권사님이신데 피눈물 나는 이 기도로 결혼 20주년 기념에 이 남편이 아내 정은숙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원래 이 박병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당시에는 순천시 의원이고 교회 집사님이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나를 믿어라. 성경을 볼 시간 있으면 신문을 읽어라.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당신이 살면 오래 사는 것이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독서를 아내에게 퍼붓었다는 거예요. 팔남매의 장손이고
16대 총가의 총선이고 1년에 12번씩 제사 드리는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가 결혼 20주년 기념 선물로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갑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서 문제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첫 시간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격해 보니까 교회 의자들이 너무 많이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봤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모르지만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놀라운 전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데 교회 나간 첫 해에 무려 75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지 못하지만 다음 주가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한 사람이 한 명씩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참여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항상 채워줘야 돼.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집이랄지라도 비어있다면 거기에는 마귀가 앉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강권해서라도 저들을 참여케 하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왜 이 지상에는 이런 고통과 죽음과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없는가? 이런 방황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바로 강권의 대상자예요. 그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수 믿는 집사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너무 관대해요. 종교는 자유로 가면서 자기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란 말이에요. 본연이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알면서도 종교가 자유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인격과 그 다음에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유치부나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신앙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정말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부모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이 예수가 중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도 중요하지 않는 예수, 그 다음에는 자신에게 정말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중요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옥과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영원한 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물질과 그 다음에는 세상의 정욕과 그 다음에 세상의 신기한 것들, 새로운 기술에 창념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금번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에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동원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전체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고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밭을 사고 소를 사서 시험했다고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대면서 위대한 구원의 은혜에 전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자신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혼을 불쌍한 마음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